완벽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네, 책 한 권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책을 이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런데 앞에 뭐라고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이콥스라는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남성 잡지인 그 에스콰이어라는 잡지, 그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이분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이 많고 범죄가 많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종교가 점점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종교는 점점 성행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종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혹시 나에게 있나? 이것을 이제 궁금증을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존재하는 그 신비한 면들이 실제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1년을 살아보게 되는데요. 1년 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한 그 메시지 한 줄은 이런 거예요. 이 삶을 통해 1년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신성함까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능력이 있고 그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요, 정확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된 가이드, 이상한 가이드를 만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곳으로만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가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정확히 보게 하시는 완벽한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쪽 길로 따라와라 이렇게 인도하는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죠. 두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죄를 짓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완전히 그 인생을 몰입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몰입했던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지난주에 도망과 또 죽음이라는 그 실패를 맞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 명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제 리더로 세워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그 법궤라고도 부르는 그것을 이제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이 눈에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궤는요,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거든요. 길이는 약 120cm 정도, 그리고 길이와 높이는 약 70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상자였어요. 여호와의 궤는 안과 바퀴 모두 순금으로 칠해져 있었고요, 덮여 있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궤의 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 그 십계명에 적혀 있는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 이 언약궤, 궤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물과 같은 것이 이 궤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냐면요, 성막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성전 생활을 할 때 궤가 있는 자리, 지성소라고도 하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관되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야, 그렇게 이제 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게 된 거죠. 자,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리더였던 왕이었던 다윗은 야, 이것을 먼저 가져와야겠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능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외모가 출중했던 왕이었죠. 그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13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했는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범죄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사울의 범죄를 이 다윗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일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와야겠다,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왕으로서 역할을 시작했던 다윗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새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왕의 직무들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도 다시 선출해야 되고, 백성들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전 이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먼저 옮겨올 준비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다윗 왕의 근본적인 차이일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말요. 이 결정까지는 다윗이 정말 탁월했어요. 하지만 다윗도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는 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라면서 했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왕 최고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게 먼저지 하면서 나팔 불고 수금하고 또 비파 연주하고 소고와 재금 불면서 막 환호성을 하면서 와, 우리 왕 막 높여들며 그래 최고다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환호해 주니까 다윗도 들떠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싣는 것을 허락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물에 대해서 레위 자손이 뭐라고요? 맨 밑에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다윗이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궤를 만들 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각 모서리에 금고리를 귀퉁이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라고 하는 막대기에 금을 싸서 그 채를 모서리에 끼워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4명이서 이렇게 메고 가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내 발에 달았으니
쭉쭉쭉 넘어가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 운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뭐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운반하라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거 몰랐을까요? 선한 왕인데 알았죠. 근데 너무 들뜬 거예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수레에 실는 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성물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레에 실는 것은 블레셋, 이방 나라죠. 블레셋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수레에 실어서 물건을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유래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거운 궤가 수레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었어요. 자, 앞에서는 뭐가 끌죠? 사람이 궤를 맨 게 아니고 소가 끕니다. 땅은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잘 나가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뛸 때마다 수레에 있던 궤가 막 흔들리겠죠. 흔들리죠. 게다가 깨끗한 땅도 아니었기 때문에 돌멩이를 넘어간다거나 어떤 움푹 파진 곳을 지나간다거나 하면은 수레에 있는 궤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궤를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웃사가 흔들리는 궤를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붙들었던 거죠. 그 결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그 결정적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궤가 이스라엘까지 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람까지 죽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중고청에서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또한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반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동아리의 회장이나 또 이제 조별 과제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직장 신우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를 하나님의 감당시키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곳에서든지 리더의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는 다윗의 결정까지는 너무나도 탁월한 결정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듯 목표는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일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향해 가는 그 방법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목적뿐만 아니고 일을 이루는 그 방법까지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웃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흔들리는 궤를 향해서 손을 뻗었던 이 웃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뻗었던 웃사의 그 마음 가운데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고 헌신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상을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을 이렇게 옮길 때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순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저도 이게 막 굴러 떨어진다고 하면은 온몸으로 막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다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된 마음이 웃사 안에 있었지만 그가 죽었던,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앞서 말씀을 살펴본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댔을 때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사에게 행해진 이 죽음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혹하게 느껴져요. 봐주실 수도 있지 않는가. 이 안에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이 있는 그 우사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실 텐데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지 않은가, 경고쯤으로 끝내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진 우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는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뭔가 배울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그 모습을 보면요, 때때로는 우사와 같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야,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뭔가 내가 갑자기 뭔가 섬겨야겠어. 야,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교회 청소 섬기겠다고 하고, 이렇게 너무나 극한적인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헌신의 기반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엊그제 우리가 금요 예배 여기 대부분 나왔네요. 준호야, 금요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찬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나의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나니까, 야, 나의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찬양도 쉽게 생각했는데 성경적이게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성경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따르면 나의 감정이 앞서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사함에 의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몇 번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막 기뻐요. 새신자들이 기뻐요. 처음 온 사람들이 너무 막 하나님 만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대도 섬기고 막 교회 청소도 섬기겠다 그러고 하는 경우들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 생기면 슉 날아가죠. 금방 그 섬김을 내려놓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진정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헌신을 했을 때는 제가 당연히 사역하다가 힘들 때가 있겠죠. 그때 그만둘래. 근데 갑자기 기분 좋을 때 더 열심히 섬겨봐야지, 더 열심히 사역해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부르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우사가 간과했던 실수였던 것이에요. 자, 우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었어요.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궤를 지키고자 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했어요.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 앞에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인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사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까지 주시진 않겠지만 지금 현대의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주 우리 예배 나오죠. 매주 예배 나오죠. 행사 때마다 예배 나오고, 뭐 하면 예배 나오고, 누가 불러서 예배 나오고, 친구 오면 예배 나오고, 이런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선물 주니까 예배 나오는 그 예배, 선물 없으면요 금방 예배 안 나와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 친구들 안 나오면요 나도 예배 안 나와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그런 예배 말고 성경적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온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 충격에 빠졌어요. 와,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그 궤를 옮기는 중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교회 일을 하는 중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그 궤를 옮기는 중에 다윗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아멘. 야, 궤를 옮기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어요? 춤추고 뛰놀고 수군과 비파와 나팔 불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우리에게 다시 온다 하면서 기뻐했잖아요. 다윗 왕도 기뻐했잖아요. 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궤는 축복의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로 여겨졌던 이 궤는 한순간에 진노의 도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사는 그 성에 하나님의 궤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성으로 궤를 가져오는 대신에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그 궤를 맡겨둡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때요? 진노의 도구가 되어 있죠. 이 진노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 만지면 죽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잖아요. 만지면 죽고 열면 죽는 이 궤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이 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웠어요. 자기도 다윗 왕도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블레셋 출신의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를 어찌하여 자신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3달의 기간이 보관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궤가 진노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궤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가 만지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존재고 진노의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피했던 궤였지만 이방 사람의 집에 그 궤가 있는 3개월 동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궤가 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이 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진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려진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이 성경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볼 때도 우리 앞에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한 절 읽으면 다른 생각이 나요. 한 절만 읽어도
딴 생각이 나고 우리도 모르게 진짜 급한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완벽한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흘러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성과 헌신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못했던 웃사의 죽음을 보았죠.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행동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섬김, 내가 하고 있는 생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행동인지 그것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동이라고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빗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가이드인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완벽한 가이드를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